어떤 분들은 얘기할 때 오늘 설교하실 주의 종님을 지켜주시고, 종님이 어디 있어요? 종놈이만 종놈이지. 한국적인 개념에서는 종이라는 건 머섬이요, 돌쇠요, 삼룡이요, 칠떡이요. 종님이만 종님이 또 종하고 님하고는 어울릴 수 없는 단어예요. 종놈이만 종놈이지. 나는 주님의 종이요. 종은 주인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종은 여러분, 일꾼은 일 하나는 박사가 돼야 돼요. 촌에 여러분 머섬들이 보면, 저희 집에도 어릴 때 머섬이 있었는데, 일하는 머섬은요, 일기예보 그거 안 들어도요, 농촌 지도서 지도 안 받아도요, 머섬은 감각적으로 머섬을 합니다. 새바람만 불어도 아이고 야야 소나기 오겠다. 저녁에 달무리만 봐도, 제비가 강가에 착 깔아앉기만 해도 야따 비 오겠다. 그냥 감각적으로 알아. 밥만 먹으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농가대학 안 나와도요, 농사 짓는 모습은 농사는 박사예요, 박사. 그냥 척 보면 압니다. 이거 나락을 비야 되겠다, 안 비야 되겠다, 이 물고 터지겠다. 그냥 감각적으로 안다니까요. 농사꾼은, 일꾼은 일에 대해서는 박사가 돼야 돼요. 종님이 아니라 종놈들은 일을 할 때 세면 같은 거 없애야 돼요. 오늘 성도들이 교회 봉사 조금 하면서, 교회 와서 훈련받고 교회 와서 사역을 하면서 구역에 속회에 들어가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너무 빨리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조직도 싫고 봉사도 싫고 일하는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여러분 사람이 싫어지고 일꾼이 싫어지면서 뒤로 물러나면서, 그게 오늘 한국교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일해야 될 일꾼들이 다 자빠져요. 일꾼들이 지금 다 은퇴를 해가지고 뒤로 물러나가지고. 일꾼은 뭡니까? 일꾼은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종이를 만지는 사람은 언제 손이 빈지도 모르게 손에 피가 나옵니다. 농사철에 가보면 여러분, 뻘꼬디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농사철에 모내기 할 때, 모내기를 한참 하다 논에서 나오면요, 다리에 거머리가 주렁주렁 붙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엄마 어쩌고, 그런 사람은 농사 못 지어. 농사 짓는 사람은 거머리 같은 건 신경도 안 씁니다. 뻘꼬디에 들어가서 뻘물을 덮어 쓰지, 똥바가지를 덮어 쓰지, 기름 차 밑에 깔려가지고 기름을 덮어 쓰고, 손을 씻어도 손톱 밑에 때가 지워지지 않을 만큼 그 사람들이 일꾼이에요. 오늘 일하는 사람들이 상처받는 걸 겁을 내고, 일하는 사람들이 손에 더러운 거 묻는 것을 겁을 내기 때문에, 일꾼은 일꾼인데 나약한 일꾼,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그걸 감당을 하지 않고 그저 힘없는 일꾼에 불과한 거예요. 일꾼은 여러분, 제자의 단계를 넘어서 주님에게서 오다를 받고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걸 능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합니다. 민병대와 특공대는 다르다니까요. 실력 있는 일꾼은 쌍기역 시리즈, 7가지 쌍기역이 있다. 쌍기역 시리즈 알아요? 꿈, 깨, 끼, 깡끈, 꼴꾼. 일꾼은 뭐예요? 첫째, 일꾼은 꿈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 일꾼은 지금 씨를 심지만은 여기 가을이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고, 가을이 되면 한빨뜨기 한 곳간 채울 기다. 가을을 내다보고 농사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을 때 팥 날 줄 아는 사람, 그게 믿음이고 일꾼입니다. 일꾼은 꿈이 있는 사람. 지금은 힘이 들지만은 쉴 때가 있을 것이고, 새참 먹을 때가 있을 것이고, 저녁에 되면 자빠져 잘 때가 올 것이고, 일꾼은요, 쉬는 거 재미를 합니다. 일할 때 덜에 있을 때 엄마가 새참 이고 오면 얼마나 맛있다고. 일꾼이 집에 와가지고 고구마 쌀만 먹고 떡 해먹고 술 떡고 해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새콤달콤하고. 이 일꾼은 다음이 좋아질 거라는, 이 농사 지금 이 씨를 심고 나면 가을에 가득 추수를 할 거라는 꿈이, 기대가 있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꿈이 있을 뻔, 그 다음에 깨가 있어야 돼. 깨가 뭡니까? 요령이 있어야 돼. 요령이. 덮어놓고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요령이 있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가 있어야 됩니다.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는데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눈치가 빠꼼해야 돼요. 일을 하는 사람, 일꾼은요, 일에도 원리가 있고 일에도 단계가 있고 순리가 있고,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과학에는 법칙이 있고 영어에는 용법이 있고, 집을 짓는 데는 설계 도면이 있고, 그래서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지어야지, 모래 위에 지어놓으면 자빠지지. 일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는 사람은 일에 대한 요령을 배웁니다. 자꾸 하다 보면 요령이 나와요. 일의 요령을 알아야지 덮어놓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덮어놓고 하면 막가파가 되니까 성경을 펴놓고 해야 된다니까요. 일꾼은 덮어놓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을 할 때는 일의 말미를 알아요. 일의 순서를 알아요. 일의 순서. 일도 자꾸 해보면요, 요령이 생겨요. 깨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끼가 있어야 돼. 끼라는 건 뭡니까?
일을 할 때 일이 잘 되고 재밌고 신나고 그러면 끼가 있다, 은사가 있다, 탤런트가 있다, 재주가 있다.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유달리 그 분야에 빠꼼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골에 우리 어릴 때 보면요, 뭐를 해도 그 분야에 윷놀이 할 때 보면 깽가리 잘 두드리는 사람이 있고, 돼지를 잔치 날려 돼지를 해봐도 돼지 잘 잡는 사람이 따로 있었거든요. 돼지 못 잡는 거 설 때려가지고 온동네를 뛰다니게 만들고. 근데 재주가 있는 사람은요, 그냥 원샷에 탁 하면 딱 잡아줘. 그게 여러분 요령 있고 깨가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모든 일을 잘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찬양 때 안 하잖아요. 찬양 못하니까. 찬양은 못하지만 인물은 괜찮으니까 이거 하나 믿고 나가잖아요. 내 좋은 거, 내 잘하는 거 그거 하고 나면 돼요. 저는 찬양을 잘 못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는 찬양을 안 부르잖아요. 찬양은 찬양 대원들이 부르면 됩니다. 못하는 거 하면 열등감 생깁니다. 못하는 건 치 앞이는 거예요. 잘하는 거, 재밌는 거 하면 돼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도, 여러분 송아지를 길러도 달라요. 다 주일학교를 해도 저는 영아부, 유치부, 소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쭉 나가는데 저는 제일 싫어하는 부서가 중등부예요. 중등부는 아도 아닌 것이, 어른도 아닌 것이. 우리 딸내미도 중학생이지만 어려워. 이거는요, 조금만 저거 하면 유치하다 하고, 조금만 수준 있게 하면 어렵다 하고, 이게 뭐 대화가 안 되는 게 중학생이에요. 요즘 청소년 부모들은요, 애들하고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같이. 애기들하고 엄마가 말이 안 통하는 애들이 많아요. 중학생만 들어가면 그때부터 집구석이 이상해집니다. 어디 가자 해도 애들이 안 가고요. 집에서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만화책이나 보려 하지요. 엄마 아빠하고 같이 다니는 걸 싫어해요. 중학생 때는 말이 안 통해. 난해한 것이 중등부라죠. 저는 유치부가 제일 좋아. 유치부는 수준이 비슷하거든. 유치 찬란하니까 유치부를 해보면요, 유치부는 막 너무너무 재밌어. 막 설교를 해도 막 지난해나 막 수준이 비슷하니까. 그래 가지고 요나가 물에 풍덩 빠졌거든. 그래 고기가 입을 딱 벌렸거든. 그럼 애기들이 엄마 어쩌고, 그러면 막 직항내강 같이 노는 거예요. 유치부가 특히 좋은 건 마치고 나면 간식을 많이 주잖아요. 저는 유치부는요 막 그렇게 좋아. 유치부 설교하라 하면 막 신바람이 나요. 근데 중등부 설교하라 하면 막 고리 아파. 어떻게 이것들한테 커뮤니케이션을 하냐. 그런데 우리 교회도 보면 중고등부 담당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꼭 주일학교에도 중등부를 하십니다. 아주 중등부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걸 소명자, 사명자, 은사, 재주, 탤런트, 끼가 있다면. 청소년을 좋아하는 사람은 청소년들이 좋아요. 여러분 교회 왔어도요, 내가 좋은 부분이 있어요. 좋은 부분. 일을 하되 은사를 따라 끼를 따라 좋은 부분을 하면 됩니다. 안 좋은 부분을 하면 자꾸 내가 열받아요. 일도 서투르고 실수하고. 좋은 부분 하면 신바람이 나고 막 남의 길을 다 빨아들여가지고 막 끼를 발휘하세요. 은사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여러분 은사를 발휘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나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지만 상종을 안 하는 인간은 악하고 게으른 것들. 악하고 게으르면 주님이 상종. 착하고 충성되고, 충성된 사람은 지극히 작은 일에 잘하는 사람. 끼를, 그 다음에 뭐요? 깡이 있어요. 깡은 뭐냐? 일하는 사람은요 배짱이 있어야 돼요. 일하는 사람이 배짱이 없으면 겁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일이라는 게 세상에 쉬운 게 뭐가 있어요? 10원짜리 하나 공짜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교훈을 하나로 모은 게 공짜는 없다, 그 말이라고. 공짜는 없어요. 쉬운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게 뭐 입으로만 나발거리고 쉽지 싶지요? 한번 해보세요. 설교처럼 어려운 게 없어. 설교처럼.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뺀질거리는 사람을 감화감동시키겠어요? 그건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지까짓게 아무리 말 잘해봤자 말짱한 일인 거예요. 세상에 쉬운 게 없다니까요. 쉬운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담력을 잃으면 돼. 담력을. 할 수 있다, 해보자. 어차피 할 거 내가 하자. 언제라도 할 거 지금 하자. 누구라도 할 거 내가 해보자. 기왕을 가면 쌈박하게 해보자. 마음이라도 빵실하게 먹으면 하나님이 지혜도 물질도 사람도 스폰사도 붙여주시고. 그런데 일꾼들이 자꾸 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상처를 받고 내 못하겠다, 내 일 다시 하면 인간이 아니다, 그러면서 포기하고 도망가고 자꾸 일을 회피하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와요.
일꾼은요, 일을 겁을 내면 안 됩니다. 교회 일하는 사람, 일꾼들은요, 겁을 내면 안 돼요. 욕 얻어먹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욕을 안 얻어먹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욕 안 얻어먹습니다. 봉사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온 교회가 다 짜버려집니다. 일꾼은 욕할 놈 욕해라. 10년 뒤에 두고 봐라, 10년 뒤에. 세월이 지나고 10년 뒤에, 이야, 그 김집사가 참 그때 훌륭했다. 그때 김집사 때 성가대가 딱 자리 잡았다, 이거. 그때 김집사가 얘기해도 성가대로 딱 똑같다, 이거 자리. 그때 이 집사가 안내하면서 그때부터 안내 가운 맞춰가지고 분담별로 안내했다, 이거. 그때 주방에 박근사님 주방할 때 그때 그 시기해가지고 그 시기했다, 이거. 일을 하는 사람은요, 욕할 사람 욕해라, 이거.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그냥 밀고 가야 됩니다. 오늘 많은 일꾼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기가 엷어가지고, 남들이 뭐라 하는 거 욕, 비판, 비난 안 들으려고 웬만하면 안 하자 주의로. 욕 안 얻어먹으려면 안 하면 된다니까요. 안 하니까 쪼부러지지요. 가장 나쁜 게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지옥 가려고 레슨 받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무사히 지옥 갑니다. 제일 나쁜 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건 고약한 것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전의를 상책하고 일감을 잃어버리고 일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반드시 망하기 때문에 깡을 가지, 깡다구를 몸짱, 얼짱은 아니라도 배짱을 가지시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건강을 주시기 전에 입맛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요, 일을 하려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요, 소원을 두십니다. 소원을. 막 기도가 땡기고 막 되겠다. 기도가 땡기고 막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이 말씀대로 될 줄로만 믿습니다. 그러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안 될 사람은 기도가 안 돼요. 아무 생각 없어 내비도 이래 살다 죽어 불러. 그런 사람은 그래 살다 죽어요. 꿈이 없는데, 목표가 없는데, 이끌어가는 게 없는데, 타깃이 없는데, 꿈을 꾸야 꿈 같은 일이 꿈같이 이루어지는데, 일을 하는 사람은 일 자체보다도 일을 하면서 기가 죽지 않고 마음이 분열이 되지 않고 마음이 산통이 안 깨지도록 애를 써요. 사단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밀가루로 해서 일할 의욕이 뚝 떨어져요. 너는 안 돼 자식아. 너는 어차피 해도 망할 거야. 일에 대한 의욕이 사라지고 기가 죽어버리고 기가 열버가지고 안 들어야 될 소리를 접수를 해가지고 내 못 하겠다. 내 안 할란다.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깡다구를, 그 다음에 뭐요? 꿈, 깨, 끼, 깡, 끈. 가방끈은 짧아도 기도끈이 세면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팽팽하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는 걸 쉬는 건 죄를 짓는 거라니까요. 기도의 끈을 팽팽하게 당기면서 주님과의 그 긴장관계,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이 가라사 되는 거하고 오르사 모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런 묻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은혜 받고 하는 관계가 끈이 팽팽해야 돼요. 가방끈은 짧아도 기도끈이 큰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으면 일이 돌아갑니다. 저희 집이 어릴 때 방앗간을 했다니까요. 방앗간의 원리가 그래요. 발동기는 밖에 있어요. 발동기가 밖에 시커먼 발동기가 퉁퉁퉁퉁 돌아가면 온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그게 연못 있고 미나리 깡 있고 그 여러분 큰 방앗간에 그 발동기가 돌아가면요 거기서 피대줄을 걸어가지고 우리 어릴 때 그걸 피대줄이라 했어요. 그걸 유식한 영어로 벨트라 그래요. 그걸 가지고 끈을 이래 해가지고 발동기는 저 밖에서 막 퉁퉁퉁 돌아가는데 피대줄을 걸어가지고 방앗간으로 연결을 하면 방앗간 안에 여기는 쌀 찢고 여기는 콩 찢고 저기는 거시기 하고 온 방앗간에 기계들 있잖아요. 그게 원리는 그 큰 축을 하나 연결해가지고 밖에 발동기하고 축을 잡아 돌리면 밖에서 발동기가 퉁퉁퉁 돌아가면 그게 피대줄을 걸어가지고 잡아 돌리면 온 방앗간이 비비비비비 돌아가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지금? 영적으로 된 원리가 그렇다고. 복의 근원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복의 근원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권능이 발동이 걸린다니까요. 불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 몸에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발동이 걸리고 시동이 걸리면 막 퉁퉁퉁 돌아가요. 그렇게 나약했던 사람이 기가 안 좋고 그렇게 쪼다 같은 사람이 어디서 저리 힘이 나왔고 뼛속에서 힘이 나오는가? 마음에서 힘이 나오는 마음에서. 마음의 깡다구를 유지하면 그 마음의 깡다구를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내게로 잡아 당기는 건 기도의 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손이에요. 가방끈은 짧아도 기도끈을 잡아 당기면 그 다음에 꼴값 하는 거예요. 꼴값 알아요? 인물이 달라진다니까. 팔자가 달라져. 그런 마음의 평강이, 기쁨이 오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까 그 평강이 내게 오면서 얼굴이 뻘떡거리하게 변해지면서 뭐가 저래 신바람 났고. 여러분, 참된 일꾼은 일하면서 기쁨을 누립니다. 일꾼은요, 일하는 재미가 있어요. 일을 즐기세요. 여러분, 돈을 잘 벌고 그런 사람을 보면요, 내가 전공이고 취미고 직업이고 그게 같아. 박주영이 같은 애는 그렇게 축구공을 좋아하잖아요. 박주영이 알아요? 축구 천재. 박주영이는요, 볼만 하나 있으면 하루 종일 즐겁다. 축구공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고 축구하는 게 제일 즐겁고 그게 지 전공이고 직업이고 국가대표 선수고 축구 천재고 그거 가지고 돈 벌고 그거 가지고 즐기고 운동하고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될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그걸 사명이라.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할 만큼 좋아하는 일을 사명이라. 사명자가 되면요, 사명감이 불타면 그 사람은 피곤하지도 죽지도 아프지도 않습니다. 희한한 거예요. 사명감이 없으니까 죽지 못해 성가대에 앉아있고 죽지 못해 봉사를 하니까 능력도 없고 은사도 없고 재미도 없고 듣는 사람도 알아. 저 가시나 저건 립서비스 한다 이거 저거는. 저건 앉아가지고 입만 뻥긋거리고 저거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을 드리는 사람하고 찬양하는 게 즐겁고 행복한 사람하고 끄다놓은 보리자루처럼 앉아있는 거하고는 보면 알지. 그게 포가, 얼굴에 포가 나는 거야. 얼굴에 보면 나쁜 년 딱 써있는 사람. 얼굴에 보면요, 멋쟁이 딱 써있다니까 보면 얼굴이 포가 나. 얼굴이 이력서고 얼굴이 전도지인데 관심법을 안 해도 얼굴 보면 압니다. 너무 멋있다, 우아하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얼굴에 보면 딱 가서나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겠다. 지독하게 생겼다. 마귀 새끼같이 생겨보세요. 꼭 마귀 한 명같이 생기면 사탄 마귀가 지나가다 니는 어찌 그리 내를 닮았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결단코 버려두지 않으리라. 큰일 납니다. 우리 몸에는요,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다. 우리 몸에는 정상적인 세포도 있고 바이러스, 아주 대장균, 나쁜 것도 많다는 거예요. 손만 자주 씻어도 감기가 안 걸립니다. 손만 잘 씻어도 여러분 조류 독감이 안 걸린다 그러잖아요. 우리 몸은요, 멀쩡하게 이렇게 보여도 우리 몸에서 맨날 50대 50 전쟁이 벌어진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물어보니까 우리 몸에는 정상세포 건강한 균도 있지만은 유산균도 있지만은 악하고 더럽고 나쁘고 암덩어리도 우리 몸에 암균이 우리 몸에 수백 개가 하루에 왔다리 갔다 한다. 근데 내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신바람이 나가지고 막 주님하고 함께 지내는 게 좋고 막 일복이를 누리고 막 아싸 이래 지나면 우리 몸에 정상세포가 주인님 참 좋습니다. 응원을 받아가지고 막 이 좋은 세포들이 신바람이 나가서 살아갈 때는 건강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주인이 생각이 삐딱하고 생각이 방정을 떨고 죽겠다, 못 살겠다, 더러운 세상. 원망과 핑계와 짜증과 건태가 막 이글거리고 나면 우리 몸에 짜증이 나고 왕짜증이 나고 그러면 우리 몸이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우리 몸이 막 역기능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 악한 세포들이 더러운 대장균 이런 것들이 주인님 우리하고 성질이 지랄 같은 게 비슷하다. 주인님하고 우리가 막 비슷하니까 우리가 힘을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가면 그게 환자가 돼. 그래가지고 나가면 악한 균들이 득세를 하면 그게 환자가 병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그 직원이 1700년 되는 대구 동산병원의 병원장님이 그러십니다. 우리 몸은 겉으로 보기는 휴전 상태 같고 말쑥하고 신사적으로 보이지만 이 속에는 여러분 악한 거와 선한 것이 우리 몸에는 50대 50이 맨날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내가 이기면 살아있는 것이고 병균이 나를 장악하면 환자가 되고 죽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경을 쓰세요. 항상 우리는 속으로 성령 충만,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빼들고 살아야 오래 삽니다. 우리가 뭐 완전 무장해서 언놈 때리잡으라는 게 아니고 내가 여러분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럴 필요 없이 끝까지 주신 세월을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고 순적하게 살다가 깨끗하게 하나님 나라 가야 안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능력을 받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강한 용사가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일꾼이 돼야 돼. 일꾼이
일꾼이 안 되면 여러분 꼴값을 못 한다니까요. 꼴값을 하세요. 네 값을 하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존귀한 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최고의 브랜드로 여러분 스스로를 만들어 갔어요. 메이크업 하잖아요. 누구 메이크업 다운 하는 사람 봤어요? 메이크업 하세요. 화장을 하지 말고 마음을 메이크업 하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본받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면 마음에서부터 모든 병의 70, 80%는 마음에서 시작돼요. 마음이 행복하고 신바람이 나고 은혜 충만한 사람은요, 병이 왔다가 상종을 못해요. 이 인간하고는 상종을 못해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늘 시강하고 부정적이고 안티하고 마음이 늘 산만하고 쓰레기통 같고 그러면 마귀 새끼가 와서 딱 나고 걸린다. 여기가 좋사오니 병이 내 몸에 딱 자리 잡으면 병자가 되지요. 원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마귀를 불러들이지 마세요. 저는 병자들을 신방을 해보면요, 병이 든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성질이 병을 키웁니다. 성질이 쏘가지가 싸가지가 병을 불러들여요. 병아 놀자. 성질이 고약해가지고 소화를 못해가지고 마음이 떼글떼글해서 화병이 생기고 우라통이 터지고 원망을 불평을 하니까 말이 씨가 되고 혀가 권세가 있고 입술에 열매가 있다니까요. 마음으로 믿어 이러고 입으로 시인해서 본 말. 마음이 말이 병을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축복권을 써먹고 찬송을 잘 볼 때 찬송을. 찬송과 말씀이 아다리가 되면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같은 입술로 원망을, 짜증을, 저주를 퍼붓지 말고 항상 축복권을 써먹고 항상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세요. 좋은 사람은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는 건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죠. 실력 있는 사람은 쌍기역 시리즈 꿈이 있고 깨가 있고 끼가 있고 깡이 있고 끈이 있고 꼴값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꾼이 되는 거예요. 꾼. 여기서 일꾼이 된다 이 말이에요. 프로페셔널 한 사람, 스페셜리스트. 하나를 맡기면 열을 할 줄 아는 사람, 꾼. 여기는 사기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일꾼을. 이때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일꾼이. 일꾼은 많아요. 사기꾼도 많고 구경꾼도 많아요. 사기꾼, 구경꾼, 노름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기도를 해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해야 주님 뜻이 헤아려지지요.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뜻이 분별이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 아래 엎드리면 주님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기도하는 사람은 악하고 더러운 것을 토설하고 주님의 말씀을 자꾸 듣게 되면 영혼이 맑아집니다.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때 주님하고 콘드가 맞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한테 편지를 받았는데요, 그분이 내용이 그래요. 두서도 없이 목사님 최근에 제가 신발을 하나 샀는데 신발이 그렇게 자기 발에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이 많아도 구두가 많아도 내 몸에 착 맞는 구두가 있습니다. 구두가 내 몸에 안 맞는, 내 발에 안 맞는 구두를 신으면 티눈이 생겨요. 구두를 내 몸에 안 맞는 구두를 억지로 신고 다니면 몸에 탈이 납니다. 정형외과 상으로 치과 선생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환자가 오면요, 집사님 한 번 더 다시 들어와 보세요. 입구에서 집사님 걸어 들어오는 거 발걸음 보고 아이고 집사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가 삐딱하고 허리가 꾸부정하고 뼈가 뒤틀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신발을 신어도 신발을 내 몸에 딱 맞는 편안한 신발을 신으면 티눈이 안 생기지만은 신발이 안 맞거나 뭐 문제가 있거나 하면 티눈이 생기고 몸에 문제가 와요. 신발이 안 맞는 걸 신고 다니면 자세가 뒤틀립니다.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들으시는가 보다. 요즘 그 신발 밑에 뭐 까는 거 있더라고요. 그게 뭐 이롬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그 신발 밑에 까는 거 그걸 제가 실수로 하나 신었잖아요. 그거 뭐 신는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을까? 쓸데없이 뭐 하도 요즘 건강 보조식품 뭐 오만때만이 다 나오니까 좀 뭐 거시기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근데 공짜니까 한번 신어본 거예요. 어떤 분이 그걸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가족 중에 누구 한 분이 저보고 그걸 늘 이렇게 서 있으니까 신발 밑창같이 깔창같이 뭐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발을 재가지고 되는데 세상에 그걸 신고 나니까요, 거짓말같이 허리가 한 개도 안 아파요. 저는 하루에 상당한 부분을 서 있다니까요. 주일날에 설교를 최소한 7번 합니다. 그러니 많이 서 있으니까 이게 허리에 부담이 오잖아요. 그런데 허리가 한 번씩 아파서 집에 가면 유일아 아빠 세리 밟아라.
우리 딸이 허리 올라가서 밟으면 엄매 시원한 거. 허리를 밟아서 시원하면 그 사람이 허리에 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저는 아주 초기 단계지만은 제가 허리가 좀 아팠어요. 설교를 하루에 7번, 9번 하고 나면 허리가 좀 아프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딸이 밟아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그 신발 밑에 신는 거, 그거를 이렇게 받쳐 신으니까요. 거짓말같이 허리가 한 개도 안 아픈 거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지가 체험을 하면 그 확신이 드는 거요. 우리 교회 장명진 목사라고 부목사님 있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키가 굉장히 작은 분인데, 그 목사님은 나이가 40이 다 됐는데, 그 신발 신고 그 신발 밑에 깔창 그거 대고 2cm가 자랐다고 그러죠. 나이가 40인데 2cm가 키가 갑자기 컸대. 그건 키가 큰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꾸부정한 허리가 쭉 펴지니까 2cm가 싹 올라갑니다. 그렇게 이러면 신발, 내 몸에 편안한 신발이 있다니까요. 옷도 여러분 어떤 옷을 입으면요 굉장히 내가 편안해요. 악기를 연주하거나 하는 사람은 옷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경화 씨라고 바이올린인가 첼로 하는 분 있죠. 그분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옷을 아주 자기는 신경을 써서 입는다. 늘 써서 연주를 해야 되는데 옷이 불편하면 연주가 안 됩니다. 옷을 편안한 것을 입으면 몸도 편안하고 패션 테라피라고 옷을 통해서 우리 치유가 일어난다. 옷을 내가 잘 입으면요 그 옷에 내가 품격이 사람이 담겨요. 사람이 정신이 나가면 옷이 달라집니다. 여름에 겨울옷도 입고 그걸 미친놈이다. 사람이 정신이 빠듯하게 되면 옷이 포가 나. 옷을 못 입는 사람이 실패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옷을 사치하고 잘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옷도 못 입는 게 무슨 생각이 무슨 머리가 돌아가겠냐. 옷을 입는다는 건 벌써 이게 감각이 살아있다. 옷을 입을 때 그 감각을 예의를 그래서 옷을 멋이고 옷을 통해서 자기를 의견을 생각을 표현하기 때문에 옷을 못 입는 사람은 눈치가 없고 그만큼 감각이 없고 게을러 터졌다. 여자들이요 저는 여자대학 간호대학에 제가 오래 있었거든요. 학기말고사 중간고사 기간이 되면 특징이요 여학생들이 머리를 질끈 묶고 와. 얘들이 머리를 빨 시간이 없으니까 시험 공부는 해야 되지 머리 감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고무줄 튕겨가지고 딱 묶고 오면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한 3일째 되면 가시나들이 거의 다 머리를 묶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급하지 머리는 손을 못 빠지 그러면 질끈 묶고 나갑니다. 여자들이 머리를 자주 묶고 다니는 것들은 이거는 뭔가 좀 자신감 있고 시간 관리에 문제가 있어요. 머리 손 보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머리를 일단 빨아야지. 그 다음에 또 거시기 해야 되지. 세워야 되지. 드라이 해야 되지. 머리에도 여러분 뭐 온갖 머리 다 안 바르겠어요? 그만큼 부지런한 여자가 머리를 손을 보고 감각이 있어서 헤어스타일도 나는 내 두상에는 그 스타일이 맞더라. 그걸 뭐 연습이라도 해본 것들이 감을 잡지 뭐 맨날 산발락같이 해가지고 다니는 것들은 뭘 알겠어요. 신발을 신어도 내 몸에 딱 맞는 신발이 있고 그 신발을 신으면 우리 부목사님 키가 2cm 자랐다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일한다고 다 일꾼이 아니고 주님 마음이 합한 일꾼이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추수할 때가 됐는데 이 마지막 때에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청해라.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기도해보고 이사하고 기도해보고 뭘 하세요. 내가 몸에 감기가 와도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감기가 왔을 땐 병원에 가서 감기약을 지어 드세요. 의사 선생님들 오다를 받으세요. 약사 선생님들의 처방을 잘 따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감기가 와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모든 병이라는 건 일이라는 것은 첫 단추가 여러분 일이 많아서 피곤한 게 아니에요. 관계가 잘못돼서 문제가 없어요. 감기가 자주 걸리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애정전선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받고 축복받다면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 사람이 엔돌핀이 나오고 사랑할 때 나오는 엔돌핀이 천년 진통제라니까요.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뻘떡우리 향기 화색이 돌고 막 사람이 막 피어나. 김 선생 와주라노 애인 생겼걸라. 애인이 생겨보세요. 막 시인이 되고 막 노래가 흥얼거리고 막 보고 또 보고 좋은데 어떻게 좋은데. 반대로 사랑을 받으면 예뻐지고 사랑을 받으면 자신감이 오고 사랑을 받으면 엔돌핀이 나오고 사랑할 때 나오는 엔돌핀은 천년 진통제를 하지만은 반대로 열받으면 어쩌든지 아세요. 감기 걸리는 비결 가르쳐 드릴까요? 열받고 신경 번쩍 쓰고 자빠져자면 뭐가 됐어요? 열받으면 우리 몸의 면역성이 저항력이 뚝 떨어진다니까요. 조류 독감을 조심하지 말고
부부지간에 성도지간에 애정전선을 잘 지키세요. 그게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면 기쁨이 솟아나면 기쁨은 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아싸. 그래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신바람이 나면 아플 여가가 어디 있어요. 저는 요즘 제 자신을 보면 제가 생각해도 신기한 게 제가 참 잠을 많이 안 자거든요. 사역을 제가 이번 주만 해도 제가 서울, 부산을 제가 몇 번을 왔다 갔다. 옛날 같으면 할 수 없는 스케줄을 받아요. 오늘 새벽에 밤에 옥천군 연합 집회하고 대구 갔다 오고 여러분 서울 갔다 오고 스케줄을요 상상도 못한 스케줄을 제가 보내는 거예요. 잠을 못 자. 잠이 제가 한 3시간 정도밖에 못 자는데도 여러분 그래 잠 못 잔 인간같이 보입니까?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해도 안 피곤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마음속에 신바람이 나면요 신들린 듯이 날아가요. 열 받으면 내가 일을 해야 되나 내가? 돈을 억만금을 줘보세요. 짝대기 들고 메추리 들고 시켜보세요. 억지로는 아니 되옵니다. 말을 끌고 강가에 가도 물을 먹는 건 지가 먹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기도할 때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시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 영적인 신바람이 나면 어떤 데 처박아 놔도 행복하고 기쁘고 신들린 듯이 일어나. 자원하는 심령이 일어나야 돼. 내 속에서 그 일이면 하고 싶어야 돼. 그 일은 주님이 기뻐할 일이고 이 일은 내가 하다 죽어도 좋아. 돈이 안 돼도 좋아. 어떤 욕을 해도 나는 이 일을 하리라. 그걸 사명자고 사명자는 수명자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일 때문에 피곤을 느끼고 일하면서 관계가 뒤틀리고 부부지간에도 아무 일이 없으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일을 해보세요.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하냐? 돈을 갖다 칠갑을 했구만. 일하면 싸워요. 일을 벌리면 그때부터 생각이 차이가 나고 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나고 감정이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을 할 때 싸우는 거예요. 부부가 싸움 없는 거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얼마나 지구석이 썰렁했으면 싸움도 안 되겠어요. 제일 비참한 관계는 싸움도 안 되는 관계입니다. 영 신랑으로 생각을 안 하면 개놈의 새끼 막 바람을 피우든지 말고 내 니가 튼다고 내가 상종 안 한다. 내 니하고 얘기하면 인간이 아니다. 그 지경 되면 안 싸워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데 싸울 가치를 못 느끼는데 부부 싸움을 안 하는 관계가 제일 비참한 관계라니까요. 싸운다는 건 아직도 기대치가 있고 아직도 소망이 있을 때 싸웁니다. 이혼을 하는 부부는요 희망이 절망이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이혼합니다. 지금은 저기 또라이끼가 충만하지만 언젠가 은혜 받고 철들만 큰일을 하리라.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혼 안 합니다. 싸워도 미운정이 들고요. 싸워도 좋아해. 싸워도. 말은 안 듣지만 뭔지 모르게 네가 그렇게 또라이끼가 충만한 거 보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좀 엽기적이고 또라이끼가 충만하고 주책 바가지라니까 주책이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러니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그거 설치는 게 귀여운 거요. 애기들을 길러보세요. 애기들이요 유치부 애기가 요 앞에 앉아가지고 이야 김문호 목사님 진짜 설교 잘한다 이래가지고 애가 꼼짝도 안 하고 2시간 앉아있으면 간 앞으로 정신병원에 가려합니다. 애는 설치고 희적고 분위기 파악도 안 되고 막 엄마 씨 이래 쌓고 왔어요. 지금 예배 중인데 아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런 애들이 기가 살아있는 애예요. 애가 기가 빠진 애들은요 꼼짝을 안 해요. 예배 시간에 꼼짝하면 죽인다. 꼼짝도 안 하고 앉아있으면 심각하다니까 이거요. 아가 오줌을 싸도 말을 안 하면 이거 곤란합니다. 엄마를 애를 먹이고 엄마를 괴롭힌 애들은 머리가 좋은 애들이에요. 머리 좋은 애들은 특징이 많이 물어봅니다. 엄마 어쩌고 저쩌고 엄마 이게 왜 물인데? 새끼야 물이지 자식아. 엄마 무늬와 색깔이 없는데 머리가 좋은 애들은요 머리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자꾸 물어봐. 엄마 전화 받는데도 치마 잡아 당기고 계속 물어버리니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래 어떤 엄마가 아가리 닥쳐. 아가 그날부터 아가리 닥쳤다. 애들이 짓궂고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랐다오 그 말은 틀렸다 그래요. 애기는 개구장이라도 좋은 게 아니고 개구장이로 자라야 걔가 큰일을 합니다. 일꾼은 떡잎은 처음부터 다르다니까요. 그릇이 크고 은사가 크면 남들이 보기엔 또라이끼가 있어 보여요. 남들이 보기엔 좀 설치고 보이는 거예요. 기갈이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도 이런 어린 애들을 보고 할 때 이래 축복해 주세요.
자가 절에 설치고 주버주버 날리고 교회 유리창 다 깨고 자가 앞으로 큰일을 하겠다.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겠다. 그렇게 축복하시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셔요. 그래 설치던 애들이 나중에 뭘 잘하더라고. 그만큼 은사가 있고 그만큼 기갈이 살아있고 정서상으로 자신감이 있다 이거예요. 여기가 홈그라운드다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사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냥 뭐 겁나는 것도 다 뜯겨버려요. 저 아버지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일꾼은 그런 거예요. 일꾼은 일한다고 여러분 뻘꾸디 먼지 덮어 쓴다고 일하다가 손 다친다고 그딴 거 좀 신경 좀 쓰지 마세요. 오늘 성도들이 너무나 나약하고 약골이 돼가지고 교회 일하다가 성가대 한마디 하면 막 그 다음부터 안 앉아버려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창피가 뱉다고 들어오냐? 똥개는 짓어도 기차는 간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쪽팔리는 거 부끄러운 거 잊어버리고 pot들려서 부르면서 하면서 달려간다. 못 먹어도 고다. 예수 믿는 사람 항상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는데 시험 당할 점이 오히려 그걸 피할 길을 주시고 시험을 통해서 더 연단이 되지요. 믿음의 사람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머릿속에 웅진 코에 공기청정기 한 5대 넣는 것처럼 아싸 무슨 꼴을 당해도 이 일은 죽을 일이 아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오늘 성도들이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면서도 일을 저지르는 말씀꾼, 사기꾼이 아니라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채널을 통해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다시금 일꾼을 보내어 주셨어. 이사야가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섰을 때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을 영광을 보고 나면 눈이 확 열립니다. 그때부터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참된 일꾼은 주님이 가라 할 때 가고 자기가 헌신하는 거예요. 파송이 돼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일꾼을 찾으십니다. 지금은 마지막 추수 때예요. 주님이 얼마나 일꾼을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하겠어요? 누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지요.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되지요. 여러분 내 혼자 몸으로 때우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을 세우세요. 사람. 농사 중에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전도에 남전도에 연말에 총회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일이요. 여전도에 지난 여름에 참기름 25병 팔았고 남전도엔 개 2마리 잡아먹고 그런 걸 사업 보고라고 하지 마세요. 연말에 총회할 때 보면 지난 여름에 개 2마리 잡아먹고 여전도에는 참기름 38병 팔고 그까짓 걸 그걸 사업이라고 그걸 보고를 합니까? 사람을 잘 세워야 돼. 사람. 여러분 지도자가 잘할 일은요 후계자를 잘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전부입니다. 시스템을 조직을 돌리는 건 사람이 다 합니다. 사람이 최고의 브랜드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양떼가 있는 곳이요. 양을 잘 돌보세요. 저는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게 잠언 27장 23절에 네 소떼의 마음을 두고 네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고 저는 요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제가 목회자인데 저는 우리 포도원교회 교인들 그 3,000명 포도원교회 성도들 오매불망 나는 포도원교회 우리 성도들 잘 되기를 바라고 이런 목회자가 뭐예요? 양떼를 돌보는 게 목회자 아니겠어요? 저는 그 부분이 늘 짐이고 숙제고 과제고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양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양떼들의 입장을 알고 양떼들하고 같이 느끼고 그 부분에서 설교를 하고 그 부분에서 모든 게 기도가 나와요. 우리 양떼들의 처지와 형편을 자세히 살피고 양떼들하고 호흡을 같이 하고 양떼들이 느끼는데 나도 느끼고 양떼들이 죽으면 나도 죽어버리고 네 소떼의 마음을 두고 양떼를 부지런히 살펴야 된다니까요. 이 시대에 예수님도 그렇게 목자 이런 양과 같이 유리방하고 고생하는 것들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의리비리한 무리가 되지 말고 일꾼이 되라. 일꾼이 되되 그 시기하고 네가 가서 해라. 네가.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사람을 찾으셔.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길레앗 사람 엘리야, 가이사랴의 고넬료, 안디옥의 바나바. 그 시대